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찬란했었다. 하나님은 루시엘을 처음 지으실 때 찬란한 샛별처럼 빛나도록 지으셨었다. 근데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혀버렸다. 그런데 왜 찍혔느냐? 자기가 하늘에 오르고자 했고 수많은 무별 위에 앉아서 자기 보좌를 높이려 했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면서 대장노릇 하려고 했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르려 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장 음부의 깊은 곳에 빠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타락했던 천사의 운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바벨론 왕, 엄청나게 잘 나갔죠.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바벨론 왕의 영광과 몰락이 마치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무실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 천사가 정말로 영광이 찬란했는데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과 비교고자 하는 그 결과로 땅에 찍혀버리고 던져짐을 당하고 결국은 음부의 가장 밑바닥에 심판받을 자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루시엘, 이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 요 타락한 루시퍼, 요 루시퍼를 뭐라고 별명을, 이 루시퍼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요 사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불법자, 대적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라는 말을 써. 구테타를 일으키는, 불법을 저지르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역사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마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단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사단의 역사인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부터 몇 절이에요?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 100%.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알게 됐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대.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이 은혜를 계속 지키면 좋을 텐데, 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요 베드로가, 성경인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단의 행태를 보면 우쭐했어.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세우신대요?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실태 속에서 그 영혼을 보호받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곳이 어디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거야.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은 안 읽네. 이제 다 포기했구만. 그럼 나서 한 2개 더 빠졌어요 지금. 또 읽어보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그냥 하늘에서도 혼자 읽어. 혼자 읽읍시다.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사단아 마귀야.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사단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이 아니라, 마귀적인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사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거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들떠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가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반서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까지 세우신다. 지금 마음이 들떠 있잖아.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가 이제 모진 신문을 받고 이런 상태예요. 너 나와봐. 막 모진 신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난 베드로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빨리 말해야지. 들어가라. 주는 그리스도 아니 거기 들어가. 끝났어. 거기 읽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힘들어요. 빨리 읽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날 쳐다봐. 연기를 하잖아요. 지금 날 쳐다보면서 읽으세요. 날 쳐다보면서. 예수님이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만함 속에서 나온 사단의 역사예요. 은혜가 임했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불법적으로 수놓은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요 사이 영적인 실태 흐름을 볼 때 뭐가 들어가느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일이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래요? 사단의 역사래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 건축하는 게 맞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건축하면 자기 돈 들어갈 것 같아. 목사가 헌금하러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회의하면서 임금처럼 조시는 분도 있네. 어떤 분은 종처럼 조는 분, 어떤 분이 임금처럼 조는 분, 어떤 사람이 개념 없이 조는 분. 야, 오늘 왜 이러지? 후덕지근한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 권사님 얼굴에 홍조가 낀 것처럼 얼굴이 붉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열기네요. 졸음의 열기 떠나가고 은혜의 열기가 있을지어다. 자, 뭔 얘기했죠? 건축.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합시다, 건축합시다, 합시다. 가만히 듣다가 황예지 집사님도 건축하자고 하는 의견 참 좋은 의견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건축을 해야죠. 근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다. 지금 정권 들어서 얼마나 경제가 힘들어졌습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좀 풀리면 우리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건축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먼저 건축하자 하는 사람이 가만히 그 얘기가 들어보니까 옳은 거거든? 옳은 거 같거든. 그럽시다. 순간에 바뀌었어. 무슨 일을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지금 하라는 건데 뭔 역사래? 그거를 마귀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 말.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러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떻게 그거 다 알 수 있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기도해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판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지하고 막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겠는가. 기도하는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면 아닌지를 모르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들이 하나님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흘러 넘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진짜 흘러 넘기면 안 된다니까. 왜?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저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절대 저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지.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늦추고 전부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라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하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히 교묘하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회하는 것처럼 가장했잖아요. 사단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우회하는 것처럼 가장했잖아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랑의 역사지. 누가 봐도 그게 사단의 역사지 사랑의 역사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는데
에? 아니 그냥 저 말씀이 잘 안 들려도 아멘이라도 세게 하셔. 그러면 그 막 나를 혼미케 하는 것이 팍 떠나갈 거예요.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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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니까 탁팍 떠나간다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막 안 들려도 아멘 해보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요. 그놈이 팍 떠나가 버리지. 처지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는 아멘 그래도 지금은 아멘 또 이제 또 금방 또 바뀌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진짜 교회를 위하는 줄 알아. 자기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 사람을 위하는 줄 안다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면 뭔 역사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써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주장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해하셔요? 여기 베드로가 가장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가장 자기 자신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생각이죠. 그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생각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분 예수님만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하고도 내가 사단의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불법의 역사죠. 불법의 역사인데 무슨 역사입니까? 대적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대적의 역사.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 아까 세게 파다니까 많이 떠나갔어요. 그 혼미하게 하는 것이. 그거 딱 느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대목에 딱 했으면 더 크게 아멘 했어야 되는데 딱 떠나갔잖아요. 몇 명만 빼고. 몇 명도 빨리 떠나가셔요. 떠나가려고 할 때 설교 끝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교묘한 마귀 역사에게 절대 당하지 마셔요. 아멘 하라니까. 교묘한 마귀 사단의 역사에게 절대 당하지 마셔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교묘한 사단의 역사에게 당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합법적인 일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잘못 알면 그게 불법이고 그게 대적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라고. 시작. 내가 하는 행동이 불법의 역사인 사단의 역사인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기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적의 역사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을 욕하고 도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전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그런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회방하고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해서 안 되게 만들고 전부 다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단의 역사로 압니까? 주의 종의 목회에 도전하고 불만 불평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시비하고 이게 전부 뭔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니까. 우리는 사단의 이 불법적인 역사에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당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당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단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귀신 역사인지 이게 미혹의 영인지 아니면 의욕의 영인지 이건 유혹의 영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 이기기가 얼마나 쉬운 건 아니지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해서 안 되고 분별해도 이길 힘이 없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읽어보셔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라 읽어보세요 앞에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뭐가 가득하대? 마귀가 가득하대요? 사단이 가득하대? 사단이 가득하대.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은 사단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가득하다는. 그러면 여기 사단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어떤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아니 아나니아에게 임했던 사단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성령을 속인 역사잖아요. 뭔 역사예요? 성령을 속인.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들이 막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뭘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베드로 성령의 사람이죠. 베드로가 물어봐. 아나니아야 너 이거 다 아냐? 알고 물어보는 게 뭐로 물어보는 거야? 성령은 아셔. 성령은 아시. 베드로는 모를지라도 성령은 아시. 알고 물어보는 거 뭐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성령이 알고 물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모를지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냐? 할 때 성령의 물음이야. 왜? 하나님은 회개시키기를 원하거든. 예, 답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겉으로 볼 땐 베드로를 속였지만 영적으로 볼 땐 성령을 속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전주 집회 부흥회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주일날 안 나왔어? 왜 11조 안 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면서 다르게 여러분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거 그거 목사님을 속이는 게 아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거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걸 인식합니까? 이걸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건축 헌금을 감동하셔. 이 성령께서 기도를 감동하셔, 전도를 감동하셔, 충성을 감동하셔, 사랑을 감동하셔. 거절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거절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내게 지금 이렇게 사단의 불법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내려 찍혔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을 내던 자가 맞죠?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을 내던 너 계명성아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찌 하늘에서 찍혔냐? 읽어보세요. 쭉.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을 회망하는 건 싹 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죠. 불법적인 역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결과야. 음부, 맨 밑바닥의 음부의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사단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을까?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 갔겠지. 여러분 고라당파 성경에 자주 들었죠? 고라당파와 250인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는 행위야. 이해하시나요? 대적하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나와 있어. 그건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의 결과는 음부의 구덩이에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게서 절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일 때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사단적인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삽시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직분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아멘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요. 깨달았거든 즉시 회개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단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사단의 역사가 또 어떤 역사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의 역사 참 무서운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우리가 거의 마귀 역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해하시나요? 엄청나게 많다니까. 아니 그놈이 또 금방 왔네. 그놈이 봐봐.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잖아. 아까 아멘을 세게 계속 했으면 그놈이 얼씬도 못했을 텐데. 또 아멘 하는 게 아멘. 소 요물 뜯어먹는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다 끝났는데 아멘 하네. 다음 주 또 이어서 합시다. 절대 오늘 이 시간 내게서 나타났던 사단의 역사를 회개합시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단의 역사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 사단의 역사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서 사단의 역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하는 자를 욕하고 도전하고 비방하고 헐뜯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 나타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행태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불법적인 역사, 대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역사, 하나님을 속이는 이 저주받은 역사가 우리 성도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사단의 역사에 너의 불법은 너는 불법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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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